할렐루야. 한신대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의 설립자 김대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876년에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결혼을 해가지고 오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홍역 같은 게 유행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세 아들을 잃고 이남일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밥도 먹질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어느 날 이게 시장통에서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쪽지에다가 복음을 적어가지고 전하는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도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자기도 유학을 공부하고 또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곰곰이 그 복음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 복음이 맞는 거예요. 야, 맞다. 세 아들은 같지만 우리 식구들이 다 살아남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했지만 살아남으려면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교회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시장통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그 복음이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꽂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장로님의 어머니가 이제 그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꿈속에 아주 하얀 옷을 입은, 너무나 밝고 환한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대문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눈을 떠서 대문을 보니까 자기 아들 장로님 그리고 두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해서 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일꾼들하고 함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가지고 밭에 뒷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밭 한켠에 가가지고 이제 용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플싸 뭐가 없어요? 준비된 어떤 그 휴지가 없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마침 앞에 보니까 저 앞에 새끼줄이 하나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줄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살짝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당기는데 이게 당겨져야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자세로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팍 당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새끼줄에 묶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포대자루가 하나가 이렇게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땅을 다 파가지고 포대자루를 꺼내가지고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엽전이 어마어마한 엽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죠.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용변 보다가 감추인 보화를 캔 거죠. 아무튼 뭐 그 돈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종로구에다 이제 금융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기업인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 청양에서 이제 그 광산을 하는데 금광을 하는데 이거 뭐 아무리 파도 금맥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제발 이걸 좀 사달라고, 제발 이것 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겨우 그냥 그 광산을 대신 사줬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광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인데 그 문득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파면 어떨까? 앞으로 쭉 팠는데 거기서 금맥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예 산 뒤에서 파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에서 딱 파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금맥이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부자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분이 그때 서울 승동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출입을 하고 그 청년회가 아주 유명한 청년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자금 뭐 이런 곳으로 또 주기도 하고 그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교회를 살펴주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신암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창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마 예장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를 설립할 때 거의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유학생들의 그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김재준 박사라고 우리 학교의 그 초대 학장이 되었던 분인데 그분의 그 유학비를 다 제공해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한 1940년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들한테 줄 거 주고 아내한테 줄 거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남은 그 마지막 재산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1940년 4월 19일 날 조선신학원을 설립하는데 자기의 마지막 모든 재산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학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평양신학교가 아니라 그때는 거의 폐교 상태니까 조선신학교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됐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민주 시민이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양산이 되었습니까?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 이거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선택교리인데 선택교리. 크게 보면 예정교리라는 게 있어요. 예정교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선택교리는 뭐냐? 그 중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건 어찌됨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그걸 우리가 선택교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는 거야. 뜻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힘을 다하는 거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요구할 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영원토록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런 자격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다는 우리 죽습니다. 그냥 대충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충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시작. 이 선택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광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택하든 누구를 택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누구를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 때, 이야, 저를 보니까 그냥 잘생겼다. 그리고 명예가 막 산같이 높고 재물도 많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무슨 뇌물을 그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예수 믿을 때 서울대학교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업은 대기업 같은 건 한 개쯤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개쯤. 외모는 비유 정도는 돼야 돼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아무튼 그 정도는 걔 외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명예는 한 장관급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쫙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인지, 교회를 잘 다닐 것인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지예정론이에요. 미리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게 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급이나 특급 정도는 돼야 돼요. 아주 여기는 천사 같은 분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말도 조심조심하고 행동도 얼마나 발걸음도 얼마나 조심조심, 아주 천사 같은 사람들만 여기 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명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이 천사와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예정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그와 같이 얘기했고, 칼빈도 그와 같이 얘기했고, 루터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나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한 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 수준 떨어지게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니.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거꾸로 명품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천사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나의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신앙생활을 이거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시작. 이 선택은 그럴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자,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런 수요나 규모나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그런 조건에서 이유에서 가장 적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사람들이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공의로 따지면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말도 그냥 안 듣고, 아무튼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간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이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목은 아주 그냥 곧은 그와 같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시작. 만약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마귀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옆에서 가장 잘하는 게 또 이 영물, 이 마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선택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완고하고 완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이건 뭐냐면 제발 좀 죽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성질이고 뭐고 제발 좀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시작.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그 사랑은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한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저 행복, 저 축복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